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으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으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요, 그럼 내 건 없잖아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주인이니까 그럼 나는 뭐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많은 것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그만큼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다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서 이 사도 바울 전도서를 기록한 그 솔몬 왕은 참 탐욕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기 눈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면 좋다면 다 가졌어요. 여인도 좋다면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일천처첩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탐욕을 부렸는데 그렇게 실컷 가졌지만 그래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집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서울은 무덤을 말합니다. 내게 준 이 삶을 솔로몬은요,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요, 자꾸만 더 갖고 와요. 계속해서 끝까지 더 갖기를 원했던 게 솔로몬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을 만큼 갖고 있어도 그게 부족해서 또 더 갖고 또 더 갖고 또 더 갖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욕심을 부리며 살지 말고 내게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 하면 되고,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원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입에 입맛을 못 느낍니다. 마음이.
제가 이거 다치고 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음식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다치고 나서 이 통증이 오고 또 그 통증뿐이 아니고요. 그 이 다침에 대해서 마음이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와,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아요. 밥이 입에 넘어가지.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절구면 사실은 어떤 병도 그 절금이, 마음의 절금이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약.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인이 이 청지가 지금까지 분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재산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끼치면서 살는데 이제 드디어 이 청지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뭘 정신 차리냐면요. 앞으로 내가 미래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그만두면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 앞길이,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 앞길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만 해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앞길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요,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안다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노년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녀가 아무렇게나 정말 저렇게 자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모가요 자녀 교육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미래가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다면 한 분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막 고주망태돼 살아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을 먹으면 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쁘다는 경우 그거 듣고도 계속 술을 마십니다. 저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뭐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자기가 재미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 자기 세상 다 거기서 탕진하고 집에 돌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가족이 다 있는데 그 강원랜드 거기서 그냥 무의도시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다 그래요. 강원랜드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래 믿어도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 믿으면 진짜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안 그러면 때려치워버리 미안합니다. 그만둬야지. 여러분 저는요 비교 종교, 모든 종교를 비교해 보니까요 기독교와 불교 이 비교가 안 돼. 오늘 기독교인들도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영생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뭐 현금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성경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철이 드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지금 칭찬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이게 칭찬을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내가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아직도 도장을 손에 쥐고 정리하라고 할 때 그거 가지고
100말 기름 빚진 자에게 50말 써라 하고, 그 다음에 밀백석 빚진 자에게 80석 써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중에 자기가 조금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 마음이 착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미래를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생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재물에 대해서, 불의의 재물, 여러분 재물이 불의합니까? 재물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재물이 악하냐 선냐 할 때 우리는 재물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데, 인간은 재물을 선하게 쓰지 않습니다. 좀 분명히 말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물질을 기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이 육체가, 여러분, 이게 육체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다. 이 육체를 죄에 내어주면 죄의 병기가 되고, 의에게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된다. 로마 숙장에 나옵니다. 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도 이 몸뚱아리 가지고 죄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다 뭡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누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선하고 악하고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물은 자기 탐욕을 위한 도구요, 음란을 위한 도구요, 정욕을 위한 도구요, 교만을 위한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을 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물질을 가지고요 좀 아내에게 좀 베풀고, 좀 처갓집도 좀 베풀어주고, 좀 아내가 좀 고생 많이 하니까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 가운데 막 구두쇠, 새 구두쇠 평생 가가지고 막 아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 들어간까지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런 남편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내가 먹는 게, 아내가 돈을 벌어야 했는데 돈을, 그런 생각이 나도 있었어. 옛날에 아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될 거예요. 돈 아내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돈, 아내가 돈 쓴다, 돈 벌어야 한다, 돈, 그저 돈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재물은 불의한 것도 아니고 재물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주인에게. 그런데 지금 이 재물을 정리하면서 주인에게는 피해를 주는 게 맞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좀 도와줘야 하나, 조금은. 도와주면서 나름대로 자기 미래를 조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부자니까 사실 이게 성령으로 비해서 그렇지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착하다, 네가 말이야 기름 100마리인데 50마리니까 착하다, 그런 주인.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이제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너 것처럼 이렇게 선하게 서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거죠.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이 기름 100말 줬는데 말이야, 그 정서를 찢어버리고 말이야 50말 쓰라 그래가지고 그 정서를 보관해 놓고
주인이 원래 받아놓은 그 정서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도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 물질을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좀 쓰세요. 제발. 제가 어제 아련가 자전거 빵꾸가 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가 자전거 빵꾸가 났는데요, 길가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떼우면서 살아가는 노인네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내가 빵구를 떼우는데 이분이 정성껏 떼어주는데, 빵구를 떼우는데 이 자전거가 구멍이 양쪽으로 2개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요. 이거는 자전거 빵구가 심하게 나서 떼우는 것보다도 다이아 가는 게 낫겠다고. 그럼 다이아 갈면 얼마냐고, 10,000원 한다 했거든요. 그 사람이 10,000원 한다 그래요. 떼우는 것은 5,000원만 주면 돼. 그 내가 물었어요. 하루에 몇 개나 떼우냐고 물었더니요, 길가에 이 뭡니까, 이 트럭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빵구 떼어 사는 거예요. 요즘은 길이 좋아가지고 빵구 안 난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다이아 그러면 교체해달라고 하고 나서, 교체 다 끝나고 나서요, 내가 2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여러분, 20,000원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00원 두 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더 드리는 것은 아마 빵구 띄우는 분도 없고 힘드시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10,000원짜리가 그렇게 크게 힘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막 두 손을 가지고 노인네가 눈물이 날 만큼, 이거 차라리 한 50,000원 줄 건데. 살면서 좀 여러분 인심 좀 쓰고 사세요, 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동네 사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그분이 돈 10,000원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10,000원이 아니고 이렇게 내 인생에 힘을 주는 분이 있구나. 그 눈빛이에요, 눈빛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살면서요, 재물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재물이 아름답기도 하고. 재물이 많은데, 지금 대한항공 미안합니다 이런 말 들었어요. 내가 뉴스 보니까요, 뭐 돈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하지만요, 이제 그 비행기 회사 하나를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고.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돈 있으면요 좀 귀하게 살아야죠. 왜 천하게 삽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돈 가지고 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새 주머니 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좀 베푸세요. 좀 베풀어. 여러분, 재물에 노예되지 마세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다치고 나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신학교 학생 가운데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어요. 목사님인데 목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목회 대학원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이 뭐 이래 아파가지고 왜 뭐 걱정을 해가지고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게 힘인 거예요, 힘. 인생을 살면서요, 남이 어려움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게 뭐 돈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김신웅 장로님이 내가 이번 청송교수 또 오라 그래요. 화요일날 제가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가 다시다 이러니까, 성자가 왜 다칩니까? 뭔 성자요? 근데 그 말이 기분 좋잖아요. 성자가 왜 다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지만 괜히 기분 좋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좀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오늘 제가 오늘 제가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잘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그도 철이 요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미래도 모르고 막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읽으면 맞구나. 근데 이건요,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하나님 물질의 주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있는 가지고 잘 쓰고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 하세요. 그냥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가지고 잘 쓰세요. 좀 할렐루야.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 내놔라 하세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쓰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써도요, 이 자녀에게 교육이 되도록 써야 됩니다. 자녀를 망치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거 자녀에게 인생 교육이 되겠다 바로 쓰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엄마가 옷 사주니까요, 그 옷을 바꾸는 그 자녀, 부모가 교육을 바로 시킨 거예요. 그 엄마가 고생하니까 애들에게 먹을 건 제대로 사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해줘도 부모를 몰라. 우리 부모는 말이야, 이것밖에 안 해줘 말이야. 다른 부모는 더 좋은 거 해주고 말이야.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말이야. 뭐 방학 때는 뭐 외국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밖에 못 해줘. 여러분, 아무리 해줘봤자요, 불평만 늘어가는 거예요. 바로 못 가르치면. 안 줘도 그 자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고맙다고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없어도 행복하지만 있어도 불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고 나기 1초 전을 생각하면요, 이거 안 다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1초 전만 제가 돌아간다면 생각 안 하면 넘어질 때 팔을 안 잡고 덤블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 안 다칠 거예요. 별별 생각. 1초 전을 생각하니까 제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주신 행복을 몰라요.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 거 다 내놔라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너 거 다 내놔 이게 아니고요, 내게 다 너 것이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커스예요. 너 인생을 내가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내 것이다, 너 것이다. 이것이 이 목적이니까 오늘 내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제 설교 마치고 들었어.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인생은 그래요. 이 재물을 잘 사용하면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것을 맡기겠다, 너희 것을 주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보십시오. 참된 것 주겠다, 너의 것을 주겠다. 그 다음에 10절 읽으십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된 자는 큰 것에 충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리라.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요,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큰 것을 바라보고, 불의한 재물만이고 앞으로 정말 참된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있는 거 좀 즐겁게 잘 살게 해달라고, 있는 가지고. 그리고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 이 놀라운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